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떡 좋아하세요? 떡?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큰 소리로 대답하신 분 누구시죠? 네, 떡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이 떡도 많이 개발이 돼서 떡의 종류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떡을 저희들이 먹어볼 수 있습니다. 떡하면 생각나는 떡이 있는데요. 여러분, 노랑 콩가루를 묻혀가지고 또 고소하게 먹는, 우리가 많이 먹는 떡 이름이 뭐죠? 인절미. 그런데 떡 중에서 일어나서 먹는 떡이 있어요. 그 뭐죠? 벌떡. 네, 굉장하십니다. 그러면 급하게 먹는 떡은 뭐예요? 헐레벌떡. 역시 젊은 분들이라 그만해야 되겠나. 근데 또 질 수 없죠. 막 떠들면서 먹는 떡이 있어요. 쑥떡, 쑥떡. 둘이서 다정하게 손잡고 붙어 먹는 떡이 있습니다. 찰떡.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떡 그러면은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하고는 정말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떡입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방앗간에서 가래떡이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할머니가 딱 주시는데요. 야, 그 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떡. 성경에도 보면 이 떡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떡이란 말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레헴이란 말인데요.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그 레헴이란 말이 원래로 발음은 레헴 이렇게 발음하는데 떡이란 말이에요. 이게 떡, 빵,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밀, 음식을 또 레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베들레헴은 펫레헴, 이것은 떡집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떡집으로 오셨어요. 구약에 보면 이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요, 떡이란 단어가요 굉장히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다 우리 삶은 먹어야 되니까 이 떡을 막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열매들을 주시면서 나무의 이 열매들을 우리 보고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러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마는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그 한 가지를 또 못 지켜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못 지키는 바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인들은 이제 아이를 낳는 고통을 또 지나야 됐고, 남자들은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그 식물이란 그 음식이란 단어가 레헴으로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으려면은 이제 열심히 일해서 경작해서 내 힘으로 먹어야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완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손이 닿는 음식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레헴, 이 떡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주신 그 은혜를 이제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수고의 떡을 우리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나온 단어가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또다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만나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 광야로 들어왔어요. 이때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졌습니다. 이 16장에 와서 백성들이 막 항의를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 떡을 배불리 먹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었다.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는 것 같고 우리가 죽어라고 일을 하면서 지내는 노예였지만 먹는 것 같고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진 않았는데 이제 먹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고기가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그때 그 떡이 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레헴 떡이란 말이에요. 이때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양식이란 말도 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만들어 먹었던 그 떡 지금 먹을 게 없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이 레헴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I will rain bread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이 양식을 주겠다. 레헴 민 하샤마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이들에게 은혜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꼬박꼬박 굶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 단어가 전부 다 레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레헴,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 생활의 40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헴,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제 성막을 짓게 하고 레위기서에 보면 이 성막의 규례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서에 보면 여러 가지 번제, 짐승을 잡는 번제의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소제라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번제는 이제 피를 흘리지만 곡식은 이제 다 빻아가지고 그것을 태우고 또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레위기서의 21장에 보면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다. 이 빵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서 여호와께 드리는 레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이제 이 사람들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는 다 이 곡식을 단단한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 빻습니다. 우리가 딱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갈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물과 기름으로 이 떡을 만들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제의 이 제물에는 기름도 안 발랐습니다. 그리고 꿀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게 완전히 물로만 반죽을 해서 드린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대로 태워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보면 성막 안에다가 또 떡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이 무교병을 올려놓습니다. 그것을 이제 떡상의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이 떡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진설병도 보면은 영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떡은 떡인데 bread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presence를 나타내는 그런 b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read of prese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진설병이 bread of presence 이것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레헴 파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직역을 하면은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떡이에요. 이름이 그래요. 얼굴떡. 얼굴떡. 우리가 무엇이냐면 이 떡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에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그냥 막 먹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음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앞에 무교병을 바치면서 떡을 만들어서 떡상에 진설병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얼굴 떡 라헴 파님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들어진 진설병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떡, 얼굴떡, 이 떡을 안식일마다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계속 놓으면 이제 부패되겠죠. 그래서 바꿀 때마다 바꿀 때 이렇게 딱 바꾼 옛날 거를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주 한 번씩 바꿔주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의 떡, 그 레헴을 먹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수고함도 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레헴 떡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은혜의 떡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주신 이 떡을 이제 성막의 예배 가운데서 두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민생활 하시고 지내고 나면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귀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떡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진설병의 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배의 현장으로 함께 가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떡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귀한 은혜를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이 바로 이 떡을 먹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배워가고 또 설교도 들으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떡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풍성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솔직히 이 예배에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여러분 늦지 마시고 정말 잘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이 하나님께서 이 면전의 얼굴 떡 그것을 함께 기억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을 보면 이 떡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굉장히 많이 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떡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그분도 신약에 와서 보내진 떡으로서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신약에 오면 노골적으로 이 떡에 대한 표현을 점점 더 강력하게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 떡집. 우리 예수님께서 떡집에 오셨어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오신 곳이 떡집입니다. 우리의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막힌 연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구속의 역사를 보도록 너무나도 귀중하게 또 아름답게 연출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떡집에 오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떡, 이 브레드, 레헴, 이 떡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주면서 나중에 신약에서는 떡집.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떡 먹으러 오신 거 아닌가? 말씀의 떡, 은혜의 떡, 용서의 떡, 귀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3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 히브리 성경 보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신학성에 보면 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레헴을,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레헴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레헴이니,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에서 온 떡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떡을 먹어야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끌고 가는 떡이란 단어의 역사와 의미를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순간, 이 기적의 순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호에서 동쪽으로 쭉 옮겨 가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먼저 막 뛰어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이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불쌍하다, 아니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단순한 이 브레드의 멀티플리케이션에 관한 어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먼저 들었던 그 마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병을 고치는 것, 그것도 부수적인 것이에요. 먹는 것, 부수적인 것이에요. 배고픈 것도 부수적인 것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 지옥에 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긴 가운데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NGO들이 하고 있는 많은 도움을 주는 일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리 많이 베풀어줘도 6입니다. 6. 거기에 복음이 빠지면 6입니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많은 구제 사역도 굉장히 파워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역이 되게 하는 것. 주님께서는 먼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다 이 사람들이 배워가면서 이제 오다 보니까 이 배고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떡을 찾아서 축사하시고 이 떡을 떼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떡이란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레헴, 레헴. 다 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 모습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성찬 순간에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받아서 먹어라, 떼어줘서 내 몸이다 하고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구약부터 왔던 이 떡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아주 명확한 픽처를 뜯어내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아주 찢어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축사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떡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 떡의 역사 가운데,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이제 내가 이 떡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베푸시는 역사,
이 세상에 이 떡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귀한 오병이의 역사 현장이 오늘 본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해가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이제 주위를 보다가 이야기를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어요. 35절에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님 때가 저물어 갔습니다.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야지요. 먹을 것도 없는데 저도 배고픈데 저 사람들로 다 각 고을로 내려가서 촌과 마을로 내려가서 자기 돈 주고 사 먹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니네가 줘라 그랬어요. 갑자기 완전히 이게 이 사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갈 시간에 돼서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님 때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이 많은 사람들 가서 자기네가 사 먹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니네가 먹을 것을 줘라 딱.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정도 먹으려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200데나리온. 이것은요 한 데나리온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하루 동안에 보통 사람들이 일해서 받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면 오늘날로 계산하면 그냥 대충 저희가 한 100불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이 100불에 200배니까 2만 불이에요. 2만 불어치에 여러분 빵을 어디서 사다가 식빵을 사다가 허기징배라도 이 좀 이렇게 달래주기 위해서 산다고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근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또 세 가지 포인트를 예수님께 짚어줍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분명히 이런 황량한 빈들에서 음식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장소적인 문제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때도 저물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깜깜해집니다. 시간적인 문제가 보였습니다. 촌으로 빨리 보내서 이 사람들이 다 각자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이들을 다 사 먹일 돈도 없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가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이때 이 제자들의 걱정과 이 사람들의 계산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현장에서 도전을 던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00데나리온의 떡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go and see 가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찾아온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교회가 개척되는 그 현장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뛰쳐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줄 것도 없었고 줄 마음도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에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 them all that I commanded you. 내가 내게 준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한번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봐라. 이런 명령을 주님께 받은 이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6장 44절 떡을 먹는 남자가 5천 명이었더라. 이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떡에 관한 이 많은 엄청난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떡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성찬의 현장에서 떡을 떼어주시는 그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대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떡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린 죄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쪼개어 나누어주고 전하는 것이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남자 5,000명에 대해 먹을 것을 준 방법을 몰랐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능력을 받아 남자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 귀한 떡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속사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이 떡을 떼어주지 못하도록 세상의 문제를 우리 삶에 막 집어넣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자녀들의 관계에서, 환경적인 문제에서 성도들끼리 분열하고,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거 보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더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더 이 하나님 마음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고 그거 갖고 싸우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는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떡을 나누어주는 교회,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들레헴처럼 이 떡집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콩코드 침례교회가 떡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떡을 먹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떡을 싸가지고 갖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깨어서 교회의 본질,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Go. 그래서 이 복음 되신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40년 전에 우리 길 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개척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가만히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또 계속 이 떡의 역사, 이 떡의 구속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떡을 먹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쪼개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는 바로 떡, 레헴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IMB 총재로 섬기셨던 제리 랭킨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오퍼레이션 아우카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오퍼레이션 아우카,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단어죠. 오퍼레이션 아우카. 이 아우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에콰도르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금은 전부 다 인게이지가 되었지만, 말씀으로 인게이지가 되었지만, 이전에는 이 아우카라는 지역이 굉장히 난폭한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휘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짐 엘리어트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6년 동안 기도하면서 남미 이 에콰도르에 선교 기지를 세우게 됩니다. 이 남미의 난폭한 부족인 아우카족, 이 후아오라니 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아우카족을 향해서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것이 오퍼레이션 아우카, 아우카의 복음 전하기.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가는 길이 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정글 근처에 랜딩을 할 수 있는 곳에 비행기를 내리고 이 5명의 젊은 친구들이, 결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으로 아우카족을 찾아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캠프를 치고 또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데 이 아우카족은
그 말 그대로 굉장히 난폭한 사람들이라 조심했어야 됐습니다. 일이 1956년 1월 8일에 생겼는데, 이 1956년 1월 8일 주일 아침에 이 경비행기를 타고 구라라이 강가에 잠시 이들이 착륙해서 서 있었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온 원주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짧게 습득한 언어를 가지고 이 원주민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바이야 우는보아, 부바이야 우는보아,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격한 아우카족 청년은 날카로운 창으로 이 5명의 젊은이들을 모두 처참하게 찔러 죽였습니다.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전도 한번 못 해보고 그 자리에서 다 순교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라이프지의 보도는 What a waste, 무슨 낭비인가 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너무나도 무모하고 안타깝게 헛된 피를 흘렸다고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2년 뒤에 순교자 짐 엘리어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기도 중에 또 다른 순교자였던 네이트 세인트의 여동생이었던 레이첼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 두 사람이 아우카족 언어 프로젝트를 만들고 오퍼레이션 아우카의 이 프로젝트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자라 좀 이렇게 경계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이 두 여인이 아우카족을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한 추장이 어느 날 엘리자베스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이렇게 사서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마음에 두었던 말을 끄집어내서 이 추장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였던 백인 남자들의 아내이고 친구이며 시스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해주지 못했던 그 말, 그것을 여러분에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배웠고 오늘 그것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후 아우카족 사람들은 추장부터 감동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을 찔러 죽였던 키모라는 이 젊은 청년은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부족에서 이들의 헌신으로 여러 명의 목사가 나왔고 이 1000여 명이 넘었던 이 밀림의 아우카족 후아오라니족이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 앞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콰도르에서 시작된 1950년대의 아름다운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떡이 그곳에 딜리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콩쿠드 침례교회가 떡을 떼어주고 떡을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이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 그것도 떡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목장 사역, 떡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자꾸 해짓고 보고 보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귀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 사역의 현장들에서 믿음과 사랑의 떡을 떼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지로 가서 떡을 떼어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구속의 파노라마, 이 떡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퍼레이션 아우카. 40년 전에 이 마르티네스 이 지역에 오퍼레이션 컨커드,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퍼레이션 라오스,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이 라오스를 향해서 저희 교회가 그곳을 아답트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오퍼레이션 아우카를 통해서 이 부족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제 콩코드 침례교회를 통해서 오퍼레이션 라오스, 복음이 전해지며 선교의 현장을 통해서 교회가 뜨겁게 일어나는 그 역사가,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구속의 이 떡의 스토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귀하게 쓰여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한 떡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는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 떡의 구속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부터 흘러온 이 아름다운 떡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온 그 떡 우리가 받아 먹었고 이제 우리도 쪼개기 시작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귀한 이 떡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이 구속의 역사, 떡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